자, 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내일이 이제 2월 28일 마지막 날이군요. 내일 모레 이제 또 3일절이고, 지금 보니까 3일절의 행사 준비를 대단히 하고 있니까 나한테도 뭐 문자가 오는데 엄청나게 많이 와요 지금요. 그래서 태극기 하고 이번에 또 한번 붙겠던데. 네.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3일절 날 금요일인데 뭐 우리는 별도로 그 어떤 모임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그 의미 그것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3월 1일이었어요. 달력을 그날 1919년 그 양력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양력 썼어요. 음력 모습으로. 3월 1일 일진을 가서 한번 보세요. 3월 1일 일진. 일진이라고 있잖아요. 이모일이에요. 이모.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진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하늘은 말이 없지만은 뭘 통해서 말을 하느냐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얘기해요. 공간은 모든 형상을 다 담아놓은 그릇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그릇이 크게 네 개니까 그 동서남북 이제 중심까지 합하면 이제 5그릇이 5반이죠. 공간은 모든 형상을 담아놓은 그릇이고, 시간은요 그러면 시간은 변화를 한다.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물질들 아니면은 생물들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움직이다 보면은 한꺼번에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따라서 변하잖아요. 이렇게. 변화의 어떤 그 흐름을 갖다가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게 동이고 어떤 게 정이라고 할까요? 동정으로 나눈다면은 시간과 공간을 놓고 시간이 동이죠. 그렇죠. 시간이 동이고 공간이 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모든 것은 음량로 이루어진 거예요. 즉 동정으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의 개념을 갖다가 시간의 단위를 갖다가 다른 표현으로 말한 게 청간과 지지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청간은 공간을 말한 거고 청간은 지지는 시간을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그날 일진이 이제 시간이거든요. 그날 이모일이었고 이모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임이고 북방이죠. 시간은 오 남방에서 벌어지는 거죠. 가장 뜨거웠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하늘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혀가 있어서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짐승들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짐승들은 하루 이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누워가서 자고 그 집밖에 못해요. 인간만이 절기를 따지고 시간을 따지고 그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시간 속에 스며 있는 의미를 깨달으면 그게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똑같아요. 그냥 있다고 해서 오늘 일이다 이 일이다 그것만 아는 건 누구니 다 알아 그거든요. 공부하지 않아도 그건 다 알아. 근데 사람다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 오늘 청간이 뭐고 그게 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거기에서 나간 한 파트를 사주학이라고 그랬죠. 사주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사주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오주예요. 사주는 껍데기를 보는 거다. 이렇게 동서남북 연어릇이 이렇게 보는 거고 중심에서 발휘하는 거야. 전부 다 중심을 보면 다 보여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렇게 동서남북 중심에서 보는 거예요. 중심에 있으니까 네 개가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넉사자 불남자. 그래서 사람이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은 항상 자신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가 주인공이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접해놓으면 이제 충성충자가 되어버려요. 중심이. 가운데를 꿰뚫어라 그 얘기죠. 가운데를. 근데 이게 마음 심자가 4획이라는 사실은 이제 주목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넷이란 말이에요. 넷을 이것도 넷이고 네모도 넷이에요 이게. 그걸 한 가운데로 꿰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은 의미죠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딱 중심에서 본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동서남북 가만히 있어도 동서남북이 다 보여야 돼요. 목화 금수가 다 보여야 돼 이제. 그럴 적에 비로소 사통팔달한다 이제 그런 그 어떤 표현이 어울리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은 눈 앞에 것만 봐요. 눈 앞에 것도 돈하고 연결되는 것만 보이지 다른 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사람 시력이 왜 자꾸 그 나빠지냐,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본래 한 곳을 이렇게 그 집착해서 그래요. 뭐든지 한 곳으로 집착하다 보면은 골고루 퍼지질 않아 이게.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시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귀도 그렇고 얼마든지 쌩쌩할 수 있어요. 건강의 비결은 그래서 마음에 달린 거지. 육신은 마음의 거울이라 항상. 근데 그 마음을 갖다 닦을 생각 안 하고 겉모습만 치중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3일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3일절이 그날 임오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해가 김인년이었어요. 김인년 임오일. 그 다음에 월거를 찾아야지 이제. 그것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 그래서 간략하게 모든 이 시작은 북방에서 하는 거예요. 시작은. 근데 선천에서는 임자에서 했어요. 임을 갖다 기준으로 할 때는 자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끝에 이르면 오로 가는 거죠. 이게 선천이고 이게 후천이고 그래요. 이게 임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임오일날 태극기를 들고서 3일 독립만세를 외쳤느냐. 3일 독립, 그것도 독립만세예요.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벗어난다. 누구의 압제 밑에서 벗어난다 그 얘기예요. 홀로 서겠다. 그때 우리를 갖다 짓밟고 있던 게 짓누르고 있던 게 뭐냐면 이거죠. 본은 본인데 1번이야 1번. 태양의 근본이에요. 태양의 근본. 부처는 일의 시대가 아니라 월의 시대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낮을 주관하는 거예요. 밤은 태양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달이 주관을 해요. 달이. 후천은 저녁 때를 말해요. 선천은 오전을 말하고 후천은 오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전과 오후의 차이, 즉 태양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태양이 있다. 그건 뭘 가리키죠? 형상이 다 보이죠. 그냥 그러니까 뭐가 밝아졌느냐면 형상이 밝아진 거예요. 형상이 밝아지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전부 다 표면으로 가겠죠. 내면보다도 외형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람을 만나더라도 뭘부터 보느냐 껍데기부터 이제 봐. 저 사람 이쁘냐? 저 사람 그 가문이 어떠냐? 학문이 어떠냐? 그냥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걸 위주로 봐요. 그게 낮의 문명이에요. 낮의 문명. 후천은 달의 문명이에요. 우리가 시 같은 거 칠 적에 태양을 많이 노래하던가요? 달을 많이 노래하던가요? 달을 노래하죠. 태양을 노래한 시도 있죠. 근데 대부분 시인들은 달밤을 읊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시야를 갖다가 황홀하게 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사라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면으로 들어온다 그 얘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에 있는데 낮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의식이 바깥으로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는 달의 문명이다. 근데 일본 태양의 근본이 우리가 딱 억누르고 있었어요. 그 일본이란 국명도 본래는 일본이 아니었어요. 재팬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작을 외자 외놈이라 하지, 외놈 외국이라 그랬지. 근데 일본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서 태양이 이렇게 뜨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여준 거죠. 근데 어쨌건 일본이 동양 제국의 으뜸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실은. 역사를 놓고 볼 적에 섬나라가, 서양에서는 섬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있었죠. 영국이잖아요. 동양에서는 일본이라. 섬나라가 그랬어요. 섬나라가. 그것도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왜 섬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하지 않으면 안 됐느냐. 어떻게 보면 섬나라 말이죠. 고립됐잖아요. 이렇게. 고립됐으니까 생각이 어떻게 돼요? 협소할 게 없잖아요. 문물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네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 살다 보니까 그 대신에 그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장점도 있죠. 단결이 잘 된다는 거. 외부 문물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자기네끼리 똘똘 뭉치잖아요. 근데 왜 섬나라에서 그런 그 역사적인 섭리가 벌어졌느냐면은 섬나라라는 섬이 어디서 왔어요? 서다. 그렇죠. 명사형이잖아요. 서다를 갖다 명사형으로 하면 섬 그러잖아요. 서 있는 나라예요, 그게. 서 있는 거. 어디에? 물속에서. 바다나 그 물가운데 우뚝 서 있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식을 말한 거예요. 성경에 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 물은 말씀을 말한다 그래요. 세상에는 모든 마찬가지로 우뚝 섰다 그런 얘기라. 그러니까 어떤 이치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건 그 동양에서 섬나라가 일본이에요. 그 일본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문명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갖다 36년 동안 6년 그런 거예요. 36년. 왜 하필이면 36년 동안 또 압박을 받아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36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건 그렇게 해서 1910년에 한일합방을 해요. 경술년에 경술국치라 그러죠. 그래서 김인년 그로부터 만 9년 해수는 10년차 되던 만세운동을 벌이죠.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10년 만에 그래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 역사학자들은 그냥 그걸 계산해가지고 역사적인 사실만 이렇게 앞세우죠. 정확하게 내세워야 되니까 그건 맞는 거죠. 근데 영적인 학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안으로 봐야 돼요. 영안으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의미를 내가 바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앞날을 알아요.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를 들자면 1960년 경신년 그 경신년에 음력 4월 날 수은 선생께서 하늘부터 1000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동각을 찬 거예요. 정확하게 60년 흐른 경신년이죠. 그것도. 그게 1920년이에요. 음력 4월 5일 날 사수장이 그 현무경 법방을 열고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현무경을. 또 그로부터 정확히 60년이면 1980년 경신년 음력 4월 5일 날 양력 5.18이에요. 저 달력 보세요. 음력 4월 5일이에요. 그 날이. 5월 18일 날 5.18 광주 사태가 벌어져요. 그걸 우연이라면 그렇게 치부할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그 이치가 신명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보는 사람만이 그 선견지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909년에 기은년에 현무경이 나와요. 현무경이 나와가지고 1910년에 한일합방을 하죠. 그리고 김인년. 요 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선천에서는 중앙에 무가 들어가죠. 갑을병전 무하고 기잖아요. 오토, 식토 그러잖아요. 요건 식토예요. 무는 오토고. 지금은 달의 시대이기 때문에 10의 시대예요. 5의 시대가 아니라.
태양의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달이 행방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달이 사라진 거냐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달이 사라지면 어떻게 다시 또 달이 분명히 있는데 왜 안 보이죠? 해가 너무 밝아서. 그렇죠. 너무 밝으니까 없어진 거야 그냥 이렇게. 달이 뜨면은 해가 사라지죠. 근데 해가 사라진 게 아니라 달은 태양빛을 다 자기 반사를 하죠. 반사를 다 비춰줘. 그러니까 달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짝의 문명이라 그래서 짝의 문명. 요거는 달이 사라지잖아요. 그 자기만 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선 문명이죠 이게. 그래서 그 낮의 문명, 물질 문명에서는 남자가 특설을 해요. 항상 그래요. 근데 짝의 문명이 오면은 여자가 앞서고 남자가 앞서 그게 아니고 공정애가 있잖아요. 올바른 짝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1월이 합해서 밝은 명이라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상징하는 게 김이에요. 바로 김이. 그럼 그렇게 되려면 뭐냐면은 흩어진 천지인 삼신이 하나로 뭉쳐야 돼요. 선천에서는 이게 하나로 뭉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뭉치긴 뭉쳤죠. 힘으로 뭉쳤으니까. 그냥 압제를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복속을 하긴 했지만은 그게 뭐 속에서는 불을 끓는 거지. 근데 부천에서 뭐냐 이게 전부 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 그 얘기예요. 왜 하필은 3월 1일 날 그런 운동이 벌어져야 돼요? 그 전에 일본에서 이제 28 독립선언서가 있었어요. 28은 뭐냐면은 2가 3번 곱해진 게 8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먼저 항상 앞장서는 것은 뭐냐면 형상이에요. 형상이 있은 다음에 눈에 보이는 형상도 모르면서 눈에 안 보이는 그 의미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먼저 형상이 드러나야 돼요. 그 성경에도 뭐 항상 앞선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갖다 이렇게 앞선 자가 뒤에 있는 자보다 먼저 이렇게 섬긴다 그랬잖아요. 28 선언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3일 선언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셋이고 이것도 셋이에요. 근데 요거는 2가 3번 곱해진 거죠. 이거는 셋이 하나 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부피를 말한 거지. 이렇게 음량 형상이 이렇게 크게 벌어진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형상과 질적인 변화가 다 포함이 된 거죠. 이제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요것은 일본에서 벌어진 거고 요거는 조선에서 벌어진 거고 조선이란 국호 자체가 이렇게 돼요. 10에다가 1월이에요. 이렇게 10십자 2개 남십자 북십자 북십자성 남십자성 이거는 뭐냐면은 천축 이제 상하 북극하고 남극을 말한 것처럼 그 사이에 1월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침조라는 이 글자 자체가 뭐냐면은 그 음과 양을 갖다 전부 다 하나로 합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모이는 걸 조회라 그래요. 또 임금이 계신 곳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도 다 조정이라 그래요. 그 조자 자체가 뭐냐 음과 양이 다 모였다 그 얘기예요. 문무백관들이 전부 다 모여있는 상태를 갖다 아침조라 그래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아침 문명을 이렇게 중시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말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래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그래서 3월 1일 날 김인현 3월 1일 날 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한 거죠. 어디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일본에서부터 태양의 뿌리에서부터 나와야 돼 이제. 태양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뿌리에서부터 뿌리를 벗어나야 돼요. 태양의 뿌리를.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만세 운동을 벌인 곳이 이제 보신각이잖아요. 보신각. 보신각이란 그 의미가 뭡니까? 넓을 뿌자 이게 넓을 뿌자 믿을 신자. 신자는 이제 알리 신자지 신자라고 했잖아요. 넓게 알린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종이 있으니까 이제 종로, 종각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종이 뭘 가르쳐요?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소리. 복음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 세계에 울려 퍼지는 그 새야, 새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말하는 거죠. 열매의 소리.
그걸 갖다가 파고다 공원에서 탑글 공원이라고 하잖아요. 탑글 공원이라는 게 뭡니까? 탑을 쌓았다는 거 아닙니까? 탑을 쌓았다는 게 뭐예요? 정성을 들여서 그 정성이 쌓였다 그 얘기예요. 탑자도 한자로 쓰면 재밌는데 어쨌건 거기서부터 그 33인 물론 이제 그 당시 참여치 못한 그 분들도 있었지만은 33인의 이름으로 전 세계 만방에 다 알렸어요. 하필이면 또 33이냐 이게. 11 곱하기 3이잖아요. 33이라는 숫자는 3개가 전부 다 11이 됐다. 11은 뭐냐면 이룰 성자 길도자라 그래요. 성도의 상징이 11이라 그래요. 요거는 10은 무극이고 1은 태극이잖아요. 무극하고 태극이 합한 상태를 갖다 환극이라 그래요. 1에서 10까지 환극이 5개 들어가잖아요. 55니까 1에서 10까지가 55예요. 11이 5개 들어가니까 환극이 5개 했으니까 5환극이다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5환극이라는 그 용어도 낙서판 중앙에 있는 그 5를 가르쳤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요. 시중에 나오는 책들 보세요. 낙서의 중심 요건 5환극이 아니고 5토라고 해야 돼요. 100명이면 100명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환극이야? 환극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부처님 임존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윤달이 떨어진 시대에 나오는 게 환극인데 아니 낙서판에서 어떻게 환극이 나와? 환극이 나왔다는 그 얘기는 이상적인 세상이 펼쳐졌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낙서 시대 이상이 펼쳐져요? 이건 오토를 말한 거지. 오토. 그 숫자가 5라 그러니까 자꾸 5한국을 그 숫자 5인 줄 알아. 참. 그래서 어쨌건 이룰 성자 길도자 성도는 늘 성장하는 숫자는 11이고 그 11이 1에서 10까지 5개가 있더라. 그래서 5환기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3, 1이 바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셋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셋이 전부 다 15진주를 이룬다 이제 그 얘기예요. 15진주를 이루더라. 그래서 그 내일 모레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대대적으로 그 모이는 곳이 광화문이에요. 광화문. 자, 동쪽에는 동대문 흥인지문이죠. 흥인문. 서쪽에는 인의죠. 돈의. 저기 동서 남쪽에는 예죠. 숭예. 그럼 북쪽에는 진대 그걸 무슨 줄 알아요? 근데 북대문은 잘 몰라 사람들이 이제. 북쪽에도 그 북대문이 있어요. 숙종. 아니 인의예 지신 그런 데니까. 예. 중앙에는 여기 보신각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신각인데 광화문이 이제 문으로 말하면 광화문이라 하지. 이제. 그럼 북쪽에는 무슨 문이야? 보통 숙정문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인의예지신 거기 맞질 않아. 지자가 들어가야 돼. 지자. 홍지문이야. 홍지문. 클 홍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인의예지신에 맞춰서 하냐면 사람이 돼야 되니까 사방의 중심에 있어요. 사방과 중심까지 해서 오방을 얘기해야 되니까 이제 5이 돼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보신각이라고 했는데 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조그만 집을 말한 거고 문으로 말한다면 그게 빛각자 될라자 빛으로 화하는 문이다 그런 얘기 저게. 그러니까 거기서 대규모 이제 그 집회가 열리죠. 그것도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모임에서는 그 다른 때보다도 더 의미 깊은 그런 어떤 행사나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트럼프가 또 미리 한번 또 그렇죠. 맞춰주잖아요. 오늘 만나 진짜. 네. 지금 만찬하겠다. 8시 반면 네. 이것도 역사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하늘이 짜놓은 그 어떤 섭리랄까 계획이랄까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늘은 평화를 원하죠. 누가 그래 싸우는 걸 원해요. 싸움은 언제까지 하는지 아세요? 어릴 때 싸우는 거예요. 어릴 때는 철이 안 들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투닥도 맨날 싸워. 그래야 또 재미도 있어요. 역사에서 전쟁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 근데 다 커서도 싸움이 있죠. 근데 그건 무시무시한 싸움이야. 그때는 이제
어려서 싸우는 거는 그냥 금방금방 풀어지죠. 근데 어른인데 싸우는 거는 무서운 싸움이죠.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벌어졌잖아요. 이제 자꾸 3차 대전이 벌어진다고 그렇게 또 주의주하는 사람이 많아요. 3차 대전이 벌어지죠. 근데 그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육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자꾸만 그또 무력 전쟁이 벌어진다는데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다 성경이 그렇게 써놔서 이제 이미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가는데 자꾸 저 신령들이 내려가지고 또 이제 자꾸 뭐 싸움을 붙인다 이렇게 이미 다 끝나가요. 이미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내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성경 시간에 이제 다시 하기로 하고 우선 그 내일 모레 벌어지는 3.1 운동의 이제 금년이 이제 기자가 들어서 더 그래요. 이제 기회거든요. 기회를 여기 이제 갑하고 기하고 합하면 토가 돼요. 요거는요. 사하고 합하거든. 사해 목이에요. 옛날에는 목하고 토가 만나면은 목국토 해갖고 상당히 불길한 걸로 알아요. 근데 상극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극화 그래요. 지금 다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불은 물을 만나면 꺼져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제 일부 선생이 이렇게 표현했죠. 이 극자가 아니라 다할 극자 이거. 생화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이 닿으면 불이 된다 그랬어요. 물과 불이 만나면 불이 꺼진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투쟁의 면으로 본 거예요. 근데 물과 불은 서로 싸우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에 없는 게 여기가 있고 불에 없는 게 여기가 있고 서로 온전하다면 만전적인 거라면 순위, 환희 그런 형상 자체가 없어요. 온전한 거라면 형상이 없는 거야 원래. 온전한 존재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대. 이미 그 속에 없는 것이 다 있잖아요. 근데 왜 특출한 어떤 한 면만 드러내? 요건 뜨거운 걸 위주로 한 거고 차가운 걸 위주로 한 거잖아요. 어떤 한 면만 도드라지게 드러났잖아요. 드러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를 갖다 과시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남한테 없잖아요. 남한테 없는 걸 내가 갖고 있어. 그럼 물만이 갖고 있는 그걸 다른 데는 없으니까 보태줘야 돼요. 보태주고 내가 보태주고 또 내가 없는 걸 여기서 끌어다 쓰고 서로 상생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뜻에서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선천에서 뭐냐면 싸우는 거, 투쟁하는 걸로 봤어요. 왜 그렇게 왔을까요? 낮의 문명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을 위주로 하다 보면은 형상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불이 났을 적에 물이 이렇게 꺼져. 그럼 물이 불을 이기는구나. 이기고 지는 걸로 봤어.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 지금 사회생활 하면서 툭 하면 그래. 야 그래서 이겼냐 졌냐 맨날 그래. 이제. 과정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졌어 이겼어. 근데 무조건 그래버려 그냥. 그러니까 너무 성급해진 거죠. 그 중에서도 그 성급함의 대명사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엄청 급해요. 급한 만큼 효율적으로 일을 하죠. 또 단점도 많죠. 그런 걸 그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살리면 그 어떤 민족보다 위대하죠. 그런 걸 일러준 게 이런 거였죠. 수국화가 아니라 불이 닿으면 불이 나오더라. 화극금이 아니라 화극생금이 했잖아. 불이 강렬한 것은 뭐냐면은 쇠를 갖다가 연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쇠가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낫이나 호미 같은 도구를 어떻게 만들어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극인이니 생인하면 필요한 이것도 틀려 먹으면 그래요. 요거하고 요게 한데 합쳐야 돼 이제는요.
한데 합친 걸 우리는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걸 증상께서는 합덕이라 했어요. 합할합자 큰덕자. 이제는 상생상그 합덕 문명이다 그랬어요. 전부 다 합해야 돼 이제는. 그 합하는 것이 3일이에요 바로. 그 시작이 갑기토예요 원래. 갑이 시작이잖아요 원래. 갑을방면 갑부터 시작하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갑이 목으로 시작을 했어요. 목으로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동서남북 중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목으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밝은 곳에서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즉 밝은 곳에서 형상을 위주로 말한 거죠. 근데 토에서 시작을 해야 돼 이제는요. 중심에서. 그래서 갑하고 기가 합하면은 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문명이 내가 볼 때는 금년부터 시작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조금 시끄럽겠죠. 시끄럽지만은 어차피 통일을 향해서 가요. 통일을 방해하는 것은 천리를 갖다가 방해하는 거예요. 반드시 통일이 돼야 돼요. 통일만 돼보세요 여러분. 우리 민족 엄청나요. 지금 이렇게 쪼개졌는데도 지금 강대국들이 꼼짝을 못하는데 거기에 걸맞춰서 우리는 어떤 그 깨달음의 경지라 할까? 새로운 이념과 그다음 새로운 체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공부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새로운 그릇이 나와야 돼요. 새 음식물은 새 그릇 속에 담겨야 되는 거지 새술은 새푸대에 담겨야 되는 거지 홈푸대에 새걸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정치적으로 내가 볼 때는 엄청난 격변기가 올 거예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 저것들이 뭐하는 거야 지금 보세요. 1월달 참다 놀고 있어. 맨날 쌈박질만 하고 뭐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잘한다고 봐요. 저런 추태를 자꾸 보여야만이 바꾸자 그런 그 작업운동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건 쓸데없는 얘기고 자 다시 성경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나눠드리는 걸 보면은 8번 각종 제사의 의미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 시간에 그 성막에 대해서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막이잖아요. 거룩한 막 이렇게 막인데 그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법궤라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이렇게 모셔놓는 법궤. 그 법궤가 머무는 곳을 갖다가 옛날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실로라 그래요. 실로. 법궤가 머무르는 곳.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가 7일째 지팡이가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실로가 오시면은 7일째 지팡이는 유다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가겠죠. 그 지파가 누군가 하는 거는 그 전에 잠깐씩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지파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왕조를 만드는데 남북으로 갈려버려요. 이렇게. 북왕조하고 남왕조.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들어서고 남쪽에는 유다가 들어서요. 그럼 맨날 투덜 싸워 있는 것도. 우상숭배가 이스라엘에서 북왕조에서 먼저 시작을 해요. 나중에 유다 지파, 유다 왕국에서 그걸 쫓아고 맨날 그래 이제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뭐라 하는지 아세요?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맨날 야단치잖아요.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너희가 산에서 뭐 냇가에서 벌거벗고 행음을 행했다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보세요. 그게 어떤 한 여인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또 성경엔 또 그래. 가늠하는 여인들이 꼭 그렇게 나와 보면 가늠하는 남자들이 그런 말은 없어요 보면. 그러면 남자들은 가늠을 안 하는 모양이라. 남자들이 하는 건 가늠이 아니고 여자들이 하는 건 가늠이 아니야. 그렇게 보면 한번 보세요. 남자들 보고 가늠하는 남자들이 그런 기록 있으면 갖고 와요. 없어요 그거. 그것도 참 재밌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가늠한 게
여자였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거 그걸 간음이라고 한 거예요. 간음이라니까 자꾸 이성 간의 어떤 교제 그런 걸 가리키는 모양인데 그거는 하나의 상징이죠. 비유고. 진짜 간음은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한테 가는 거 그게 간음이라. 근데 내 마음이 즉 그 누가 마음을 먼저 뺏겼느냐면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도 간음하는 여인들 그래서 유다 왕국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향해서 여인들이라 그래 항상 보면요. 그러면서 나중엔 그러잖아요. 그 유다 왕 그 누구야 어떤 왕이지 이제 그 왕 때 아하스인가 그 왕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 이사야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유다 왕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하고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 인분이 이런 이방인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침략을 했잖아요. 이렇게 풍전등화가 이게. 그러면서도 뭐냐면 하나님한테 비는 게 아니죠. 그 이사야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이사야한테 시키기를 너희가 하나님한테 한 징조를 구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징조를 구해라. 딴 사람한테 구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그 아하스가 말하기를 아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징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니까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말이죠.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예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런 얘기야 이제. 그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그게 모자라고 또 민족을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너희한테 보낼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 탄생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한 것이 그 간음이 영적인 간음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런 거예요. 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냐면 너희들은 간음자다 그런 얘기야 이제. 어떤 한 여인을 갖다가 처녀 그걸 돋들어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다 간음자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 간음자 몸에서 예수를 내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모르는 처녀 그 몸에서 내가 내 아들을 갖다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영적인 간음이더라.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간음은 괜찮다 그 얘기는 아니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거나 다 질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간음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제 속사정이 다르겠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는 원래 여자 이름이 안 올라가는데 족보에는 5 여자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 여자들 한결같이 보면은 전부 다 간음 창녀고 시아버지 유혹을 해가지고 시아버지 씨를 낳잖아요. 세상에 그런 거 불륜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또 다윗의 아내 그 바세바 있잖아요. 자 우리의 아내. 그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어떤 여자가 목욕을 했던 모양이야. 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궁궐에서 여인집에서 목욕하는 여자가 보이게끔 그 궁궐이 그렇게 허술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를 취해서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다 자지에 몰아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죠. 원수 중에 원수인데 그 씨를 받쳐서 난 게 솔로몬이야. 그게 바로 그 5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다 올라와요. 바로 간음자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근데 거룩한 아들을 예수를 갖다 낳은 거룩한 여인으로 성녀력에 추앙받는 거예요. 바로. 그건 뭘 의미하느냐. 정말로 창녀를 가리킨 게 아니란 거죠. 육적인 세상적인 창녀나 세상적인 그 시아버지 뭐 그런 관계를 가리킨 게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다 영적인 관계인데 자꾸 그걸 역사적인 사건 어떤 특정한 인물들의 사건으로 해설을 하다 보니까 자꾸 궤변만 늘어나요.
자꾸 이런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을 해가지고 귀하게 썼다. 그렇게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런 여자보다도 더 나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근데 그 여자들은 더 복을 안 줘. 참네. 그러니까 문자대로만 보지 말고, 즉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만 보지 말고 낮의 문명에서 밤의 문명으로 이관을 해야 되더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서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란 아들을 갖다 태어나게 하고 그 아들을 잘 키우다가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실제 이렇게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서 죽은 걸로 그렇게 하는데 그 역시 영적인 사건이더라. 재물도 재물이라고 하는 게 잘 아시다시피 누구한테 바치는 거잖아요. 바치는데 그냥 맨입으로 가갖고 용서해 주세요, 잘 봐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통하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나로 사갖고 와서 하는 것처럼 자기의 정성을 들이는 거거든. 지금 각종 제사의 의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제사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은 재물이에요, 재물. 근데 그 재물을 갖다 뭐라 했냐면은 첫째 흠이 없어야 돼요. 거기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흠이 없어야 된다.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자, 제사의 목적, 우선 제사를 드리는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그 말씀이에요. 제사는 왜 드려야 되느냐? 사실 인류의 문명은 제사에서부터 비롯했어요. 가장 거룩한 게 제사였어요. 죽은 사람을 갖다 좋은 곳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 의식, 경건하지 않으려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죽음은 신비한 거예요. 죽은 사회 세계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뭐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점은 어디서 하느냐면 하나에서부터 왔더라.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이론론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영도 나고 육도 나고 모든 게 다 나왔더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죽어도 일러가고 살아도 일러가고 다 이리 가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인격을 부여하면은 임자를 붙이죠. 그러니까 한님. 한님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죽더라도 육신은 그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간다. 이제 그렇게 믿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거의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돌아가는데 됐으면은 완벽하게 돌아가라. 좋은 곳, 그건 이제 우리는 보통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좋은 곳이 어딥니까? 솔직히 얘기로. 좋은 곳이 자기네들이 가봐서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죠. 짐작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 가장 좋은 곳이 어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가장 이상적인 곳. 그럼 나한테 말을 하라면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하나님한테 가는 거. 하나님보다 더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가라. 그러니까 제사는 뭐냐면은 죽은 자가 하나님 앞으로 잘 가도록 인도를 해주는 거. 그렇게 규정을 해도 큰 틀림은 없을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한테 가는 것. 즉 하나님한테 간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야만이 성경의 맨 처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한 거하고 일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랬던 거예요. 그럼 우리의 형상이란 게 과연 뭐냐? 하나님이 형상이라 하는 게 과연 이목구비에 달린 이런 형상을 가리켰느냐? 그건 아니겠죠. 아무리 이쁘고 아름답고 한다고 할지도 이건 육신이에요. 이목구비, 눈에 보이는 거는 어딘가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물질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항상 흠이 있는 거예요. 항상 드린 말씀이 그러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속에 있는 게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속에 있는 거지. 속에서 이런 걸 주관해서 이렇게 벌어져 나온 거죠.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중심에 있는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더라. 그러면 이것은 내 속에도 있고 저 꽃 속에도 있고 모든 사물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더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죠. 그 영원히 불변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닮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끝난다고 해서, 죽음으로 끝난다고 해서 다 끝난다고 하면은 애초부터 창조주의 그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창조주는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지전능한 분이 왜 그렇게 부족한 걸 부족하도록 설계를 해요? 애초부터는 뭐냐면은 완벽하게 설계를 안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시간과 공간,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공의 법칙에 적재적소에 딱딱 맞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닮는 건 당연한 거죠. 자, 돼지가 자라면 돼지 새끼가 자라면 돼지가 되는 거고, 강아지가 자라면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다 크면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죠. 글쎄, 되기 싫은 사람들은 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럼 되기 싫은 건 누가 억지로 되라. 근데 성경 전체를 흐르는 그 어떤 그 문맥을 보면은 항상 그거예요.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온전하지 못할 같으면 왜 온전하라 그래요? 그래서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면은 지금 세상에서 착하게 살라고 하면은 그건 바보 노릇하라는 거랑 똑같아요. 왜 그렇게 업신여김 당하면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왜 살아야 돼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고 상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형상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얘기해요. 그런 걸 우리가 뼛속 깊이 새긴다면은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남한테 상처 주는 거예요. 그 히브리 언어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가라 하는 자는 살인자라 그랬어요. 왜 욕을 해요? 욕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도 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을 신으로, 내 눈에 신으로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형상이다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한테 욕을 하고 때리고 그래요. 그것은 내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반증이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면서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면 언행이 바뀌어져야 돼요. 첫 번째가 언행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 한마디가 이제 천냥불새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특히 돌을 깨치면 깨칠수록 뭐냐면 그게 달라져야 돼요. 처음에는 아마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오래된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화가가 자꾸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그림을 잘 그려요. 호랑이 갖다 놓고 그려라. 맨 처음엔 고양이처럼 그릴 거야 아마. 그보다도 더 못하게 그릴 거야. 자꾸 그리다 보면 똑같이 그려요. 노력 없이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중도서 포기를 하느냐 하면은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맨날 왔다리 나를 찾는다고 하면서 나를 찾는다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원래가. 근데 그렇게 쉬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기 위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바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냐면 완전해라고 얘기해요.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완전해라. 완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뭘 베풀고 덕을 쌓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쌓아? 능력이 없는요 근데 내가 능력 있고 하면은 그런 마음 먹을 거 순간도 없이 그냥 가서 베풀어요. 자연스럽게 자동스럽게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지.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것도 올리면서 하면은 그거는 율법이 되어서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내 주머니에 돈이 넉넉해야 되고, 세상에선 돈이죠. 근데 영적인 돈은 사랑이죠. 두 가지예요. 영적인 돈. 그것도 영적인 재물,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고, 이것도 두 가지로 있어야죠. 이건 뭐고 이건 뭘까요? 영적인 돈, 재물이. 음적인 거, 양적인 거.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고, 이건 속에 있는 거고, 이건 진리예요. 이건 사랑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진리와 사랑이라. 근데 교회에서는 거의다가 이것만 강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맨날 사랑 타령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밑받침이 없는 사랑은 어떻게 돼요? 감정에 치우쳐요. 둘 다 중요하죠. 물론 둘 다 중요한데 이거는 양이기 때문에 항상 움직여요. 기분에 따라서 엄청 달라져. 근데 이거는 음이기 때문에 정적인 거잖아요. 변하지 않아요. 깨달음이에요. 이거는 진리, 참다가 내 속에 자리를 잡잖아요. 이건 드러난 건 아니죠. 드러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밑바닥에서 조정을 해줘 이렇게. 그래서 이 진리가 없는 사랑은요 뜬구름 같아요. 이렇게. 또 사랑이 없는 진리는 어떻게 돼요? 입만 살았죠. 냉정한 거죠. 그럴 때 요거는 뭐냐면은 눈치만 보게 돼 있어요. 이거는 눈치고 뭐가 없어요. 그냥 줄 대로 안값이 왕창 주고 나중에 후회하고 진짜. 그래서 두 가지가 양수 겹장이라고 해요. 진리와 사랑이라고 해야 되는데 요건 빼버리고 말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반드시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지금 각종 제사의 의미 그랬는데 가장 완벽한 제물은 바로 이거예요. 진리와 사랑으로 받쳐지는 내 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룩한 제물은 뭐냐면은 바로 내 몸뚱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나 자신이야. 내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게 있다면, 가장 거룩한 게 있다면 내가 돈을 바친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건가요? 돈이야 내가 또 필요하면 벌고 없으면 떨어지고 그래요. 내가 있기 때문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야. 나 자신을 갖다 하나님한테 바치는 게 그게 가장 거룩한 제물인데, 그 거룩한 제물에 어떤 구체적인 모델이 나와야 돼요. 그 모델로 하나님 내려보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정말로 거룩한 성물이다, 제물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으면은 나는 안 돼. 나는 애초부터 남자 여자 몸에서 나왔어. 부정한 존재야 나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어. 난 안 돼. 지금 교회의 가장 큰 죄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아무래도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탄생부터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거예요. 족보에 나오는 5 여자, 그 여자들 뭐가 그렇게 탄생이 뭐가 그렇게 깨끗해? 그렇게 깨끗하지만은 족보에 일부러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건 누구 자궁에서 나왔건 그게 뭐가 중요해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적인 몸 있잖아, 영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의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고 살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더라. 그건 뭐 지당한 말씀이죠.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데도 규격이 있더라. 이제 그 규격에 대해서는 잠깐 이제 알아보죠. 제사에 관한 기록은 아마
레위기처럼 많이 등장하는 게 없을 거예요. 참고로 레위란 뜻이 뭐죠? 연합. 연합하다. 그럼 왜 연합이란 이름을 가진 레위기에 그 각종 의식이나 규례를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연합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합하고 연관돼서. 연합이란 건 뭡니까? 혼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럿이 합해서 되는 거예요. 여럿이. 그러니까 왜 레위한테 레위가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잖아요. 누구의 자녀냐면 이게 언니 라헬의 이제 아라엘의 레아 이제 세 번째 아들이죠. 이제 세 번째 아들. 그것도 참 치사한 바가 많아요. 르벤, 시몬, 레위, 네 번째 유다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유다가 이제 큰일 하죠. 세 명째보다도. 근데 레위도 큰일 하죠. 제사장 지파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3, 4 항상 3, 4에서 이루어져요. 이게 지금. 천부경하고 이제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또 3차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1하고 2는 우리 그러잖아요. 1, 2, 3, 4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직계죠. 이렇게 수직이야. 이건 수평이고. 이거는 뭐죠? 내리 꽂는 거예요. 그냥. 절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종관계죠. 이거는 형제죠. 수평이니까.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서 이루어져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8개의 맨 마지막이 소녀하고 소남이잖아요. 소남이 여기로 들어가고 소녀가 여기로 들어가요. 팔간산 사태태. 네. 소년과 소남이 일룩하는 이유가 맨 마지막에 수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또 성서 얘기다 또 딴 얘기 나왔다고 또 아무튼 이것도 이제 3, 4가지 이렇게 3, 4 이렇게 레위에서 그 제사계장이 나오고 세 번째에서 이루어지고 다시 네 번째부터 이루어지기 그렇죠. 시작하는 거네요. 네 번째는 뭐냐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담을 쌓는 거, 기둥을 쌓는 거. 움직이는 거는 짓는 거는 3에서 져요. 셋이 항상 그 만나서 짓는 거고 그 테두리를 넣는 건 4가 하는 거고 거기서 한 번 더 침범하면 이제 5죠. 이제. 그 성서에 나오는 5라는 숫자를 한번 5에 가는 숫자 참 더 뽑아보세요. 성경에서 6에 가는 숫자 참 더 뽑아보고 그럼 아주 재밌는 게 나와요. 또 7에 가는 숫자 제일 많은 게 7에 가는 숫자예요. 제일 많은 게.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7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재밌는 거 알아요. 이제 그 바둑판에도 77이 49, 그 중심에 화점이 있어요. 77이 49, 7 이렇게 그 중심. 그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아무튼. 자 다시. 그래서 레위기에 제사에 관한 그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레위기는 27장으로 이루어졌죠. 27장이에요. 왜 27장이냐면은 3, 9, 27이기 때문에 3, 9, 27이라는 얘기 뭐죠? 구변이 3개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죠. 구변이 한 번 이루어지면은 그냥 3, 3은 9인데 그게 입체적으로 이루어지면 27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연합이라 그게 바로 이제 연합. 그 다음에 레위기의 기록은 전부 다 모세를 통해서 내려져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도 이게 레위지파잖아요. 모세란 뜻이 뭐 잘 알다시피 이제 건져낸 그런 얘기잖아요. 어디서 건져낸 거죠? 물. 어떤 물이요? 애굽 하수. 애굽 하수. 그 애굽 하수에서 건져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애굽의 정보, 애굽의 지식, 애굽을 먹여 살리는 게 물이잖아요. 그게 이제 나일강이다. 애굽을 먹여 살리는 게 물이잖아요. 애굽에 흐르는 물. 거기서 건져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을 먹여 살리는 게 뭡니까? 애굽은 검은 땅이잖아요. 흑암의 땅. 그러니까 죄악 세상이지. 죄악 세상을 갖다가 먹여 살리는 물인데
거기서 빠지면 안 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 빠졌는지도 몰라. 근데 그 레위는 모세는 거기서 이제 건진을 받죠. 그걸 건진 사람이 모세가 아니고 모세 스스로가 아니라는 사실. 누가 건졌죠? 애굽 그 아니죠. 미련이 그렇죠. 누나 미디안이 건졌죠. 누나가 건져가지고 애굽 공주한테 갖다 바치죠. 그래갖고 그 어머니를 유모로 이제 청구하고 발견은 물론 애굽 공주가 했지. 근데 그거 이렇게 띄운 거는 그 집안 식구들이 한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죠? 그런 것이 영적으로 봐야 되고 또 실제로 뭐 이렇게 가정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역사적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이 지금요. 지금 이 세상이 뭐냐 애굽입니다. 지금 거대한 나일강이에요. 지금 거기에 그 물속에서 우리는 게 홍수잖아요. 그 홍수에서 지금 다 빠져서 죽고 있는 거라. 그걸 건지는 게 누구냐면 여자가 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자가. 성서에서 말한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후손을 가리켜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손. 그러니까 여자가 그 구원받는 길은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미리암이나 그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를 다 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형이거든요. 모세는 예수의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진 게 마리아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가 나와요. 마리아가 아니면은 예수는 탄생할 수 없어요. 마리아가 아니면. 그때가 참에 갈라디아 6장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여자한테서 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는 뭐 남자한테서 나왔나? 다 여자한테서 나왔지.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 먹고 다 병들어 죽은 쥐약이 빠져 죽은 그 후손들은 전부 다 그 가늠하는 여자예요. 그건 이제 성경에 가늠하는 여자라 그랬어요. 자기가 가늠하던 걸 깨닫고 나 이래서 안 되지 해서 다시 회개한 사람이 마리아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마리아조차도 완벽하게 그 세상하고 절단을 못했죠. 그 목수 요셉하고 사실혼에 들어갔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2000년 전에 예수는 임마누엘이 아니더라 얘기해요. 원래는 임마누엘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내 속에 함께하는 그 예수가 와야 되는데 그 아들이 와야 되는데 예수는 함께하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예수란 뜻이 뭡니까? 구세주잖아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졌다. 건져주는 구세주. 예수는 뜻은 원래 구세주예요. 구세주란 건 뭡니까? 하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돼. 아직 안 됐지. 하나 됐으면 건지고 자식을 묶었어. 네가 나고 내가 너고 그런 건데 아직 안 됐으니까 자꾸 이제 가르치고 뭐하고 그러니까 과정이잖아요. 과정. 그런 과정이 없으면 안 되죠. 반드시 와야 되는 분이죠. 예수님은. 그러나 목적지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그걸 이제 몰라죠. 목적지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그 임마누엘을 일단 맞이하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14만 4천이라고 부른 거죠. 이제 14만 4천 호산나 뭐 찬송하면서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지파가 바로 열매예요. 그거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는 안 해. 이제 14만 4천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설명이지 말하자면 이렇게 뽑힘을 선택은 받았지만은 주인공은 아니란 얘기죠. 근데 그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면서 굉장히 많죠. 여호와지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물론 그 모세가 당대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한테 그런 십계명을 내려주고 율법을 내려주고 이제 그런 건 맞죠. 근데
그 레위란 이름은 레아라는 뜻은 암소라 했죠. 레아가 자식을 낳고 이제는 남편이 나한테서 떨어지지 않는다. 나하고 남편이 굳게 연합할 거다. 그런 믿음에서 지어준 이름이라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연합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를 갖다 하나로 묶어서 틀로 만든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된 거라 이제 레위는.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이제 모세가 나온 거고, 그래서 레위는 그 명령에 충실하게 따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물도 종류가 많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있고, 또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이 있고, 또 물속에 있는 짐승, 육해공이죠. 이제 육해공으로 짐승을 이제 바쳐야죠. 그래서 정한 짐승, 깨끗한 짐승하고 더러운 짐승으로 나누는데, 깨끗한 짐승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건 그 전에 얘기했죠. 첫 번째가 뭐예요? 굽이 갈라지고 또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지고, 이건 절대예요. 색임질 한다는 것은 한 번 먹고 기회 쓸 때는 다시 꺼내서 이렇게 또 씹어 먹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영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색임질하는 짐승 대표가 뭐냐면 소잖아요. 소란 놈은 그냥 틈날 때마다 우저우저 씹어 먹잖아요. 돼지 색임질해요? 돼지는 색임질 안 해요. 구분 갈라지지만 색임질 안 하죠. 그 돼지는 제단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우리 조상들 보면 돼지고기 많이 올려요. 개는 그러면은, 개는 깨끗해요, 더러워요? 색임질 못 하잖아, 개도. 그 색임질 한다는 그 얘기 뭐냐면은, 한 번 들은 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기회 있을 때는 자꾸 생각을 반복해서 씹어 먹는 거죠. 그래야만이 맛도 알게 되고 온전히 이제 소화가 되겠죠. 그 영적인 얘기다 그 얘기죠. 만약에 그걸 육적인 걸로 한다면은, 지금 그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교회 나가면서 안 먹는 사람 누가 있어? 식당에 가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부정한 고기가. 안식교인들만 안 먹더라고. 심지어 여과쟁이는 그 수혈, 피주사도 안 맞잖아요. 사람 다 죽어가는데, 교통사고 당해서 피가 없어서 죽어가는데 그 피주사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돈독하죠, 믿음이. 과연 그럴까요? 우선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되건 우선 살려놓고 봐야지. 그걸 문자 그대로 믿으니까 참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한마디로. 그뿐만인가요? 그 집청 거부하잖아요, 이렇게 여과쟁이들 이렇게. 그것도 그래요. 아니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뭐 그러니까 문제대로 믿으니까 그래요. 물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 총칼 그런 거 멀리 해야죠. 그 당연한 거지. 그럼 자기네들만 그런 양심이 있어 그러면은. 이번에 뭐 몇 달 지났죠. 뭐 양심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 그렇게 얘기하자. 참 표현 자체가 문제예요. 그게 어떻게 그럼 군대 간 사람은 비양심이야 그러면은 그냥 종교적인 그 병역 거부자 그렇게 표현했으면 되는데 양심적이라니까 이제. 양심적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그렇게 쓰기로 해서 종교적인 양심적으로 쓰면 안 되고. 그런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맨 처음부터. 이렇게 전부 다 뭐냐면은 깊은 생각이 없이 하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색임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내지 말라고 얘기해요. 자꾸 틈이 있을 때마다 써먹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나중에 보면 차이가 커요.
그럼 굽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뭐죠? 굽은 발굽이잖아요, 이게 지금.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통굽이라 하죠, 통굽. 그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 사람들 갖다가 쪽발이라 하잖아요. 쪽발이 뭐예요? 굽이 갈라졌다는 얘기 이렇게 엄지발가락하고 그 사이도 이렇게 끈에다 집어넣게 갈리잖아요. 이게 쪽발이잖아. 그게 이제 굽이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본 사람만 그럼 굽이 갈라졌나? 굽이 갈라졌다는 얘기 무슨 말이죠? 굽이 갈라지고 갈라지지 않고 그 차이가 뭐죠? 굽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음과 양 또는 선과 악을 갖다가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구별하지 말라, 선악을 구분하지 말라 이제 그랬지만은 결국은 뭐냐면은 굽이 갈라져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은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이고 뭐가 의고 그걸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맨날 당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IS 추종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알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알라의 명을 쫀다고 해가지고 자폭해요 그냥. 폭탄을 치고 그냥 죽어버려. 아니 자기 죽는 것들은 남까지 죽이면서 하나님 믿는 거 뭐 할 거예요. 참.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해. 즉 통굽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두 가지 반드시 요건 그러니까 자꾸 연말을 해라 그런 얘기죠. 연습을 하고 연말하고 연단을 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진리를 깨달아라. 성각을 음양에다 분명하게 논해라. 이제 그 얘기죠. 요건 이제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들이고 물고기들은 어떻게 구분하죠? 비늘이 있어야 돼요. 비늘이 있어야 돼요. 비늘이 있는 고기들은 물가에서 살까요? 저 심해에 살까요? 비늘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심해에 살죠. 비늘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위로 올라오죠. 대부분. 비늘이 없는 것들이 거꾸로 됐나? 심해 사는 게 비늘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알기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그 물가와 수면 위로 가까이 있다는 그 얘기는 뭐죠? 수면 위로 가까이 있다. 그 얘기는 해하고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광명하고 빛하고 가까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물속 깊은 곳에 있을수록 뭐냐면은 어두워요. 그 대부분 그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들은 대부분 숨어 있어요. 빛이 안 드는 곳에. 세상도 똑같아요. 자기 몸을 도사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대부분 그래요.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단이 아닌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중에 있는 새들이죠. 공중에 있는 새들은 어떻게 돼 있죠? 그 조건이 뭐죠? 깨끗한 짐승의 조건이 뭐죠? 거기는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보면은 새 중에서 네 번째인데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랬어요. 지느러미하고 비늘. 지느러미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지느러미가 없으면은 방향 감각이 네, 그렇죠. 방향 자기가 가는 길을 갖다가 구분하는 물고기 있잖아요. 그게 깨끗한 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그 다음에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곧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까마귀 종류, 타조, 뭐 타우마스, 갈매기, 매,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더 가장한 거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새가 제일 많아. 이게 가장한 종류가요. 그럼 이거 빼놓고 먹을 수 있는 새를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빼놓고 새. 여기 빠진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비둘기죠. 참새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바칠 적에 비둘기 파는 장 사건이 많아요. 보면은 그 비둘기는 깨끗한 거니까 너도 나도 사이지 팔고 사고 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비둘기 파는 상을 다 뒤엎어버려 이렇게. 왜 그러죠? 명령대로 그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 깨끗한 짐승은 사고 파는데 그 뭐가 잘못이야? 왜 뒤집어버려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성경에서 비둘기는 성령이라 하잖아요. 이제 성령을 사고 팔았다 그런 얘기지 이제. 그러니까 성령을 정말로 주고받고 한다면 누가 뭐라 하래요. 근데 그걸 빙자해가지고 성령 비슷한 것 같다 서로 주고받는다 이제 그 얘기지. 이제. 사실 성령이 어떤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성령을 갖다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걸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그래 보면은 성령 받아라 그래서 불이 나간다든지 그러잖아 이렇게. 과연 그럴까요? 성령이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한테 세례받고 올라오실 적에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왔다 그랬어요. 문자대로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냥. 그러면은 성령은 본래 인간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는 거구나.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한테 가야만 된다. 아버지한테 가야만이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너희한테 준다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가지 않으면은 너희한테 성령을 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거 보면은 성령은 저 하늘에 있는 거야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럼 성령이 정말로 하늘에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만,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한테 가야만이 내가 성령을 너희한테 준다 그랬어요. 부회사 성령을 너희한테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는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주는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성령은 본래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 어떻게 부어진 거구나.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죠.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 예수가 실제로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해갖고 저 구름 타고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성령을 주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아버지한테 간다 이제 그 말을 영적인 비유로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문자 그대로 알아들었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아버지한테 간다. 그게 무슨 말이죠? 아버지한테 간다. 그러면 아버지가 따르니까 아들이 따르는 거지. 이혼느냐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버지한테 가야 된다.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버지한테 간다. 아버지가 된다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은 아들이지만은 아버지한테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아들하고 아버지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죠? 당연히 아버지는 자녀를 두었어. 근데 아들은 아직 예수는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을 못했는데 무슨 자녀가 있어요. 영적인 결혼을 못한 상태. 그러니까 예수는 다시 와야 돼. 그래서 진정한 인간은 자기 몸으로 자식을 낳아야 돼요. 영적인 자녀예요.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그 어떤 그 생물 하나 심어도 꽃 하나 심어도 자꾸 새끼가 나와서 많이 이렇게 번성해 생육하고 번성의 땅이 충만나라 그러잖아요. 그게 육적인 그 생물이나 동물이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야 전부 다. 영적인 자녀를 갖다가 많이 낳고 충만하게 하라 그 얘기였어요. 그러려면 뭐냐면 내가 결혼해야 되고 아버지가 돼야 돼. 그게 아버지한테 간다 그 얘기예요. 바로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적에 그 이름을 뭐라 하냐면 그게 임마누엘이라. 아버지하고 아들이 내가 네 속에 할 때 그 네가 누구냐 아들이잖아요. 내가 아들 속에 아들이 내 속에 우리가 함께했다. 그게 시천주 아닙니까? 임마누엘이고. 근데 예수는 아직 그 상태가 안 됐다니까. 그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영적인 자녀를 못 낳느냐면 안 죽어서 그래요. 죽지 않아서. 그럼 내가 나를 죽이면은 그 영적인 파트너, 영적인 아내랄까 이제 배우자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배우자는 어떻게 만드느냐? 요령은 간단해요. 죽으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돼. 내가 나를 죽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집이 살아있어요. 이제.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죽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한 그런 십자가를 지어라. 그 얘기죠. 그냥 세상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만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으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온전한 죽음을 택해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럼 내가 그런 길을 가면은 그런 배우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답은 어디 있냐면은 애초부터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사람을 짓는 그 과정을 보세요. 흙으로다 지었잖아요. 흙으로. 왜 남자는 흙으로 짓고 여자는 흙으로 안 졌어요? 그거 불공평하잖아. 남자를 흙으로 짓으면 여자도 흙으로 졌어야지. 여자는 남자 갈비뼈로 지어요. 그건 난 이해가 안 돼. 왜 그래야 돼요? 남자를 흙으로 졌으면 여자도 흙으로 졌어야지. 그럼 조건이 동등하잖아요. 근데 남자 갈비뼈로 지니까 뭐냐면 너는 내 부속품이야.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모를까?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문자 그대로 믿으니까 실제로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걸로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여자는 아무리 뛰어난 여자라고 해도 남자의 갈비뼈에 지나질 않아. 부속품에 보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자를 보는 남자 시각이 그렇게 왔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니까 지금까지. 물론 여자가 육체적인 힘도 약해서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가서 지배를 받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영적인 것도 같아요. 이 진리를 갖다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남자가 여자고 깨닫는 속도가 달라요. 받아들이는 상태가 확실히 여자는 남자보다 못해요. 그 여기 대형속에 여자 없네. 맞아요. 맞는 거. 여자는 진짜 돌을 충할 수가 없죠. 목사님 잘 아실 거야. 맞는 거. 예, 확실히 그래. 그런 눈으로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그 여자들한테 법을 주지 않았어요. 내가 여자는 스님이 못 되겠어요. 출가 못 했어. 왜 그러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긴 모습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여기에 알맞는 기능을 갖다가 주려고 한 거예요. 남자가 생긴 거하고 여자가 생긴 거 그 생긴 모습을 보세요. 달라요. 여자는 엉덩이가 커야 돼요. 여자가 엉덩이가 작잖아요. 그럼 애기 잘못 나요. 남자는 어깨가 넓어야 돼요. 남자는 하늘이니까. 여자는 땅이니까. 우선 신체적인 구조가 그래요. 남자는 직선이고 여자는 곡선이라 해요. 직선하고 곡선도 그래요. 이렇게. 요건 고들직자죠. 곡선은 굽을고. 이게 지금 여십자예요. 10개의 눈. 요거는요. 니은자 요거. 그래. 은자예요. 숨을 은자. 숨겠다는 얘기.
10개의 눈을 숨기고서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요거는 여기 20이에요. 20. 10이 2개 들어간 거죠. 그걸 갖다가 네모 속에 20을 담고서 솟아나게 만든 거예요. 요건 10이고 요건 20이라는 사실. 그게 뭘 의미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10이고 20이고 10은 뭐냐면 10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일적 식관계 한 개밖에 없어요. 일적 식관계 2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하죠. 2개니까 5가 사방으로 벌어진 거고 이건 5가 음량으로 벌어진 거고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게 복잡하냐면 이게 복잡하죠. 하늘이 복잡해요. 땅이 복잡해요. 땅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여자의 몸의 구조가 원래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20이라는 숫자는 천십, 지십, 천지에 있는 10이 한꺼번에 담겨진 거죠. 이제. 그래서 직선과 곡선 그러는데 이제 요 글자 모양을 보더라도 이제 여자와 남자의 그 차이가 드러나겠죠. 드러나는데 여자를 갖다가 왜 흙으로 짓지 않고 아담의 갈빗대로 굳이 갈빗대를 뽑아서 지었다고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도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흙이라니까 실제적으로 흙으로다 만들어라. 하나님이 흙으로다 사람을 진짜 만들었으면요 지금도 흙으로 만들어야 돼. 원칙은 영원한 거예요. 그건 불변한 거예요. 원칙은.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만들고 지금은 인간끼리 교접을 해고 나오게 만들고 물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때 사람에는 남자가 그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다 이제 그런 말이 나왔지만은 그때 그 부모는 누구예요 그러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다. 그때 그 부모는 누구야 그러면? 하나님. 그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라 이제 그 얘기인가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라서 영원히 떠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자녀들이 커가지고 결혼해서 떠나요. 영원히 떠나나요 그게? 그게 부모를 떠나는 건가 어때? 자립해라 그 얘기지. 자립하고 독립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반드시 여자와 합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여자와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게 에베소에 나오잖아요. 가장 큰 비밀이 뭐냐면 남자가 여자와 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 연합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기 위한 조건으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걸 문자 그대로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남자가 나이 먹고 그러면 이제 결혼하는 것 그런 식으로만 받아들여. 영적인 결혼이에요. 영적인 결혼. 왜 흙으로다가 취하지 않고 갈빗대로 했냐면 갈비는 내 목숨이에요. 이거는 내 심장 싸고 말이죠. 가장 중요한 부위를 싸고 있는 이게 갈비를 뽑는다는 건 내가 죽는 거라. 그 갈비를 뽑을 적에 깊이 잠들게 했잖아요. 그 죽은 거예요. 바로. 내 목숨을 내놓고 영적인 자녀를 만들어야 돼요. 내 배우자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런 배우자를 취해라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와가 탄생했을 적에 바로 이름 안 져줘요. 하와라는 이름을 언제 지었는지 아세요? 바로 지었는 줄 알아 사람들이. 안 해요. 언제 지었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지었죠. 쫓겨날 때 선악과를 먹고 지었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생각도 안 했어. 이름이고 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악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인간 도리가 아니다 그 얘기 이제. 인간 도리가 아니다. 그냥 우리가 좋아서 결혼하긴 했는데 우리 서로 벌 뻘고 웃었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에덴 동산에 단 둘이 있는데 뭐가 부끄러워? 부끄럽다 뭐 가리고 그래요? 그 말 같은 얘기예요.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보니까 부끄럽더라. 아직 홀랑 벗었구나. 짐승들은 홀랑 벗고 사는 건데 우리가 짐승이었구나. 이제 그걸 한 거예요. 우리가 짐승이니까 그래서 짐승 털옷을 갖다 이렇게 가른 거예요. 처음에는 무화과 잎새로 가렸지만은 자기네 의식 상태를 얘기한 거지. 그게 실제로 뭐 이렇게 뭘 따먹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의 갈빗대로 배우자를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형상대로 되지 못해요. 혼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는 먼저 여자가 합해야 돼요. 여자를 만든 목적이 남자를 돕는 배필로 삼기 위해서 그랬다. 내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삼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어디까지나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기 위한 보필을 해줘야 돼. 그럼 그 여자도 자신도 그 남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죠. 그 결혼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결혼이 앞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이 이상적인 세상이 돼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치도 문제지만은 정치보다 더 기본적인 게 뭐냐면 결혼을 잘못해서 그래요. 노예 홍수도 왜 생겼어요? 결혼을 잘못해서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잖아요. 역천이라 말하고 이제. 이렇게 귀한 건데 다 영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래 이제 좀 더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들어서 그 파탄나는 가정이 한둘이에요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가정이라면 이혼하지 말아야지.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첫째로. 그게 문제예요. 왜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몰라서 그런 거라. 무지 때문에. 그래서 왜 공부가 필요하냐면은 일러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물론 스스로 깨닫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근데 지극히 드물죠. 일러줘야 돼. 일러줘도 말 안 되는 세상인데 일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 문제예요 지금. 아까 얘기한 좀 모든 원인은 모든 문제와 답은 에덴 동산에 있었더라. 그 얘기예요. 그 에덴 동산이 이렇게 옛날에 있는 게 바로 지금 여기 있더라. 그게 얼마나 소중한 얘기예요. 아마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이 일러주면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많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지금 이대로 안 되잖아요.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